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영화치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 영화는 거의 없고 하나같이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황폐한 가운데 성경 말씀과 신앙이 사라진 세상을 그렸습니다. 오직 주인공만이 머릿속에 성경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존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육지가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설의 육지를 찾아가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러니는 온 세상이 물천지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산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바다 동물이 미국의 핵실험으로 인해 괴물로 돌연변이를 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영화입니다. 그 이외에도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는 많은데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괴물과 좀비예요. 사람들은 괴물과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문명과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두렵고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 내면의 두려움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환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서술합니다. 고질라도 핵실험에 의해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이고 일라이도 핵전쟁으로 문명이 멸망했기 때문이고 워터월드도 지구 온난화로 문명이 멸망했다고 가정합니다. 트랜센던스란 영화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듯합니다. 심판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권을 심판하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필요를 느낀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인은 사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의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불황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국가뿐만이 아니고 영국도 상태가 안 좋고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청년 실업의 문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특권, 평안함, 안락함을 다음 세대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두려움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말은 끝났다라는 말이, 이젠 끝이다, 나는 끝났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최악의 말이,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죽음과 멸망을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본문의 사도 바울 같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본문의 이 풍랑은 바울이 처음 겪는 풍랑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위기, 굶어 죽을 위기, 맹수와 싸우다 죽을 위기, 그리고 배가 파산한 경험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바울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으로 나오는 시로코라는 영화에 늘 기억이 나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잃어버린 후에 허탈한 마음으로 술집 카운터에 기대어 술 한 잔을 주문하면서 술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번이요. Many times. 저는 지금도 이 대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풍랑은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은 풍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항해를 만류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풍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당한 것도 아니지만 같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이 풍랑을 당하면 우리도 같이 풍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손해가 다가오는 순서입니다. 먼저 하물이 손해를 입고 그 다음이 배고 마지막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행되기 전에 중단시켜야 됩니다. 하물이 귀중하지만 배보다 귀중하지 않아요.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물을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배가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면 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하물과 배와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배를 구하려면 하물을 버려야 될 수 있고, 생명을 건지려면 배까지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물과 배를 지키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풍랑이 오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짐이었다라고 했어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짐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버린 것이 기구였습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그리고 결국은 뭐까지 버립니까? 배까지 버립니다. 22절에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전부 생명을 건졌다. 이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야 무엇이 정말로 귀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팔을 내줘야 됩니다. 개가 물고 늘어질 때 팔을 내주면 개가 팔을 묻어들더라도 목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팔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목을 물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팔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의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건져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돈을 잃는 것은 제일 적게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낫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조지 정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0년대에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미국에 유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코카인을 수입해서 미국에 유통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조지 정이 수입한 마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현금을 쌓아두었는데 돈을 다 셀 수가 없어서 저울로 돈의 무게를 재고 이게 얼마쯤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지 정이 이렇게 번 돈을 파나마 은행에 갖다 맡겼어요. 파나마 은행에 수십억을 갖다 맡겼어요. 그런데 노리에가 대통령이 파나마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조지 정이 맡겼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벌었던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노리에가 대통령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어딥니까?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마약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데 조지 정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배가 아까우면 하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면 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지만 우리의 미래가
과거와 똑같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오기 전에 짐을 먼저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취미, 불필요한 사치, 불필요한 허용,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친구, 불필요한 소유, 불필요한 부담,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자랑,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왔을 때 불필요한 짐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바울이 당한 풍랑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며칠 있다가 끝날 풍랑이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당하는 경제 위기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화물보다는 배가 중요하고 배보다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위기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당한 배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기에서 배를 건지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